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으로 절단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부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진정한 부유한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그것도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벳세다 빈들. 예, 벌써 따라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오늘 말씀의 기적, 즉 예수님께서 떡 몇 개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핍함과 영적인 가난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갈급해서 기근 상태다 보니까 갈급하기가 너무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사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실제로 부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불쌍해서예요.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불쌍히 보여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나의 세계에 갇힌 자가 진짜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불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이 기진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아픈 곳을 손수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역이 무엇이 있었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신 사역에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들에게 고백하실게요. 실천적 사랑. 바로 이게 중요해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2년째로 접어드시사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사역들을 펼치고 계셨어요. 너무나 당연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들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클로스, 즉 천민들이었어요. 괄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사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을 계속 던진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기댈 곳조차 없는 무리들이 이 고을에서 저 고을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모두 다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 척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들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수천 명. 수천 명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수를 할 때 좀 힘을 내서 하는 편입니다. 힘을 내서 하는 편이에요. 보통 저 같은 스타일로는 10명, 20명 하면 이미 땀이 기진해서 납니다. 땀이 기진해서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몇 명을 고치셨다고요? 수천 명을. 지금 오병이어 기적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수천 명을 고쳐주셨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신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르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주님 좀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주님, 배고픈 무리들을 지금 무리들이 배고파합니다. 힘든 분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무리들이 배고파합니다.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지금 사역을 기진맥진하게 감당하신 분한테 와서 뭐 얘기했어요? 무리가 배고파합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 언제까지 사역하셨다고요? 저녁까지. 근데 여기서의 저녁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밤 직전의 저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른 저녁, 흔히 오후 3시경을 가리켜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무리들이 점심 먹을 시간을 훌쩍 지났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지금 매우 시장한 상태입니다. 누구도 시장해요? 예수님도 시장한 상태입니다. 내 제자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주님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배고파합니다. 당연히 매우 시장한 상태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맞아요. 빈들입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근처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넓은 든팔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장소의 여건 등을 살펴봤을 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경 안 쓴 거를 제외하고는 그런 예수님께 제안한 내용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온 무리들이 배고파하니까. 지금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거 합리적이죠. 더 늦기 전에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타당한 의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이 제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그 이유는 고백하실게요. 이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명령받아 사역을 행할 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직후에 제자들은 지금 내가 주님께로 부름받았고 주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은 또 온데간데 없고 문제 앞에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멘이 큰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실, 뭐라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붙여주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듯이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요? 내가. 우리 한번 더 볼까요?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구원이 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클까요? 맞아요. 고백한 자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구원을 더 쉬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무제한적인 신적 능력을 나타냄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지,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소년의 손에 들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나름의 책임감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만족할 만한 식량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현실과 그에 더해 스승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한계를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이러니하죠.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를 직시했더니 정작 누굴 놓쳐요? 예수를 놓치고 문제에 집중해요. 내 한계가 있는 거를, 내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걸 스스로 아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은연중에 예수님께 떠넘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떠넘기고 있어요. 떠넘기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지, 얼마나 내가 이 공동체를 신경 쓰는지 척했지만 실상은 누굴 놓치고 있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놓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현실적인 말에 뭐가 문제인지 놓치고 있어요. 항상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래요. 내가 뭘 바라고, 내가 뭘 원하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 모든 문제와 갈등, 어려운 것도 정확히는 나의 실존을 가져가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되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그냥 내가 일부 한 걸음만 딱 떼놓고 나서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냥 주님이 너 인정하고 가져와 하면 인정하고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아는 척, 무언가 똑똑한 척, 정답인 척, 있는 척, 가진 척 해봤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현실의 나의 무능함, 현실의 나의 한계뿐이 우리는 발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을 보게 되거든요. 나 자신의 현실, 나 자신의 실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되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 가운데 역사하는 걸 바라서는 안 돼요.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걸 바라서는 안 돼요. 아무런 것도 움직이지 않아 놓고서 이걸 원할 거야, 저걸 바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라고 해놓고서 이만큼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해봤자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무능함, 나의 한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주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단순한 명령으로 받지 않고 있어요. 왜 이 명령을 주셨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육헌칙을 들이미면서 될 수 있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어떠한 발전 방안보다는 안 되는 이유, 방해 요소를 생각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내 예상과는 다르다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하거나 무대응으로 몰랐노라고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계산 역시도 접어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가져왔을 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하신 것을 더 순적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있었나요? 아니, 오병이어도 아니죠. 죄송하지만 오병이어 누구 것입니까? 소년의 것이죠. 제자들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것을 빌어온 게 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먹을 것을 주라. 너가 아우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가 먹어야겠네, 너가 힘드네, 너 힘든 것부터 해결해야겠네,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너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붙여줬으면, 너한테 허락했으면 주라.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구해오라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먹을 것을 만들고 구할 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할 자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따라온 무리들에게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먹을 것의 원천과 기원은 제자가 아니에요. 붙여준 영혼을 채워주는 기원은 제자가 아닙니다. 어디서 먹을 것이 나오나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목마르지 않는다고, 줄이지 않는다고. 근데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줄입니다. 왜요? 주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떡인지 믿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복잡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줄이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께 나간 것이 거짓이었구나 인정하면 되죠. 나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구나,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았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자존심, 여기서도 또 인간의 무언가, 내가 제자인데 저 무리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착각 가운데 정작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어떤 상태입니까? 줄인 상태, 목마른 상태. 아무리 주님한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를 지금 배불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항변해봤자 뭐가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왜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하라? 나와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진실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 중에 일부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내 자신의 수중에 억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1원 한 장 나누지 못하고 내 욕심과 인색한 가운데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고 말게 될 거예요.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놓친 상태에서 나는 나름 믿음이 있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결국 주님 앞에 가서 맞이하게 될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비참한 처지로 말게 된다는 거죠. 진실로 주님께 받은 생명과 주님께 받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불쌍한 자요 가여운 자들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이미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받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음성에 방금처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내가 배고프냐 이거 따지지 말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줄 먹을 것을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이 3개의 말씀 구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뤄달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의 기적을 이미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실게요.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진실로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할 때 내 눈에 보이는 트러블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체감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괴로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이루려고 주신 거예요. 사단은 당연히 지금 제자들처럼 주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인데 그 예수 못 보게 하죠. 이미 경험했는데 그거와 이건 별개처럼 느끼게 하죠. 예수님의 축사 이후에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천 명에게 오병이어는 턱없죠. 어쩜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건 턱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것이 나의 오병이어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더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반드시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는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단 콩한 쪽도 나눠줄 수 없는 불쌍한 자에 불과하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드포교회 성도분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셨습니까? 주라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이게 해결되어 주죠. 그거는 오늘의 제자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을 나눠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땅엔 불쌍한 모든 영혼에 갈급함을 채워줄 생명의 주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벳세다 빈들이 되었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든,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육하 원칙을 들을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의 오병이어가 기적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프디 바라옵기는 받기만 하는 인색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요 모범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참된 회복과 소망의 확신이 여러분들로 인해 그 기적의 증거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